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자,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산업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특별히 그 빛의 경제를 놓고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한번 올해부터 좀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작년 이제 10월 작년 이제 노회 이후로 이제 가을 이제 노회 이후로 시찰해서 좀 이제 산업선교 이제 지도 목사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산업선교에 그냥 조직이 그냥 돼 있고 또 산업인들 이렇게 좀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겠지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산업인들에게 한건 이렇게 좀 만나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시찰 안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산업선교의 모임이나 어떤 예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조금 큰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일단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이제 우리 산업선교회에서는 함께 좀 시찰에 있는 교회 산업인들이 모여서 일단 예배부터 조금 회복을 해야지 되겠다. 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의 응답과 산업의 축복을 누릴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사실은 세계 복음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계 복음화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게 항상 이게 따라와야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하신다는 얘기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도 건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그 준비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 되어져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뭐 산업선교 헌신 예배를 이제 많이는 못 드리는데 뭐 격월로 드리니까 우리가 1년에 이제 드려야 이제 6번이란 말이에요. 자, 올해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4인데, 자, 우리 산업인의 응답 24를 놓고서, 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산업인들의 중요한,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인의 응답, 이전에 오늘 조금 말씀을 한번 마음에 조금 깊이 한번 다 담고 또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응답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응답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항상, 자, 이 산업인의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언약을 바로 붙잡을 때에, 그리고 언약을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에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인의 그 언약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이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이 와야지 또 산업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다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전체의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산업 현장에서도 실제 응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산업인으로서, 자,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지 되겠냐? 우리가 이제 늘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자, 먼저 우리 산업인 우리 중직자들이, 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지 되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지 되고, 자,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속에 있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냐?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답이 됐던 게 뭐냐면은, 그게, 자, 본부 메시지예요. 특별히 또 훈련 메시지.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됐던 것이 그게 강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는 현장이었어요. 요게 우리가 이제 본부 메시지,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또 현장 메시지, 개인 메시지, 이제 요것도 이제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흐름은, 자, 이 훈련과 이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성경 전체 흐름이 내게 들어와야지 되거든요. 이제 전체 흐름이 들어와야지 되고, 그게 내게 응답으로 편집이 되고, 설계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요걸 보고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말씀 편집이 뭐냐면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맥, 가장 중요한 흐름,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게 뭔가 내게 전체 뭔가 이렇게 세팅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요게 나와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뭐도 나와지느냐면은 내 인생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고 내 인생 전체의 그림이 나와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되어지는 게 이제 말씀 편집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고 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강단과 이 기도의 흐름은 요거는 이제 시간표가 돼요. 내가 성경 전체 흐름을 알고 있고 그 속에서 내 인생 전체의 여정과 그 길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지느냐면은 내 인생의 과거가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건지 그것도 나와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게 강단이거든요. 우리가 강단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며칠씩 우리가 훈련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뭔가 그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주로 이제 주일 강단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40분 이제 딱 메시지 하는데 전체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이제 그때에 꼭 필요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그거를 이제 딱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이제 중요한 부분의 키가 되는, 포인트가 되는 그 시간표에 그 부분을 집어주고, 거기 뭔가 막힌 부분을 이제 뚫어주고 하는 역할이, 그게 이제 강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간표에 필요한 그런 기도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쭉 타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강단이 되어지게 되죠. 자, 요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설계, 인생 설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요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거는 계속 안 되어 반복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도 흐름을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됐거든요. 자, 요 답을 찾는 것이 그게 이제 현장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 전체와 내 인생 전체를 놓고서 그 흐름을 아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되고요. 이제 그 속에서 지금 현재의 이제 시간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안 되면은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지금 뭔가 내가 치유될 부분 치유되고, 답을 진짜 찾고 응답받을 부분은 응답받아야 되는, 이제 그게 꼭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못 넘어서 그거를 응답을 못 받으면은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것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상처라는 거는 이제 상처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육신적으로는 다 성장하고 다 뭐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이러는데, 그런데 어려서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상처가 딱 오면은 그 영적인 거는 거기에서 이제 딱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요, 이게 나이 먹는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뭐가 이렇게 잘 응답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을 뭔가
실제로 그 답을 찾아야지 되고 그 부분이 바뀌어져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현장에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 되고 막혀지는 부분이 되고 요거를 가는 그 여정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여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전체를 놓고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산업인의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냐 이거죠. 내가 정확한 산업인으로서 내가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내가 붙잡고 가야지 되겠냐. 분명히 산업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그 산업인으로서 응답을 받으려면은 산업인으로서 그 산업에 분명한 언약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이거를 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해보세요. 자, 성경에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산업인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산업인. 뭐 성경에 이제 많은 산업인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산업선교 지금 메시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유 목사님 또 해가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요한 산업인들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응답받은 이 산업인들이 있는데, 자, 이 산업인들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어떤 응답 속에 있었느냐.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아예 성경에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던 산업인들은 이랬구나. 자, 그런데 근데 나는 지금 어떻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놓고 보면은 아마 이제 나하고는 많은 이제 차이가 나겠죠. 이제 말하자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자 있잖아요. 바울은 이랬구나. 또 뭐 지금 현재는 유광수 목사님은 이렇구나. 자, 그런데 나는 어떻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굉장한 갭이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성경의 바울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 나하고 유 목사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 자, 그거를 놓고서 우리가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산지로 올라가서 단을 딱 쌓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산업인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산업인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산업인들에게 산업에 이렇게 응답을 분명히 하셨구나. 자, 그런데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나하고는 달라. 나하고 차이가 많아.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게 내가 응답받을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놓고서 우리가 단을 쌓는 거예요. 자, 그거를 놓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에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자, 이때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은 항상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뭐라 그랬느냐면은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죠. 자,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반드시 천사가 활동을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죠. 뭐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천사, 천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자, 천군, 천사 합친 말이죠. 자, 이 일이 분명히 벌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 일이 뭐 이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자, 전체를 놓고서 우리가 언약을 딱 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산업인이지 않느냐. 나는 산업인이지 않냐. 그럼 내가 내 그 산업인으로서 산업에 대한 그 언약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산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 조금 많이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자, 이 언약이 없으면은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좀 응답도 왔다. 그러면 그거는 불신자가 응답받고 불신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이제 다른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다른데 내게 이 언약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내가 구원받고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그 부분은 분명히 불신자가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자의 응답이 되어지고 아마 나중에 쓰여지는 거나 모든 것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먼저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분명하게 딱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인의 응답을 보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됐냐? 자,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응답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원조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5가지 축복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의 축복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 축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면은 자, 언약적 축복이죠. 자, 언약적 축복, 언약적인 응답인데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으면은 이 축복,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실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언약적인 축복의 응답이 오게 되고, 자, 이 속에서 자, 근원적 축복, 근원적 응답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이제 이삭을 보면은 이제 그 축복이 이삭에게 왔고, 그리고 이삭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대표적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이 축복을 가지고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자,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막겠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이 되어지는 게 그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가면은 뭐 사실은 지금 사실 이 속에 있으면은 뭐 코로나도 관계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응답 속에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코로나도 괜찮을 거고 또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고 그래도 그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자, 기념비적 축복, 기념비적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응답이 어디까지 지금 왔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될 건데 이게 완전 기념비적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한번 먼저 이 부분부터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인의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분명히 산업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응답 안 줄 수가 없구나. 그 속에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느냐. 아마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자,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26장에 보면은 자,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됐어요. 자,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이 받은 이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 축복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게 이삭에게 이 응답이 왔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삭이 이제 이 앞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에게 뭐가 딱 되어졌느냐면 이 부분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삭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났죠. 어느 정도로 되어졌느냐면은 이제 자기의 생명에 대한 답이 이제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줄로 알았다가 수양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삭에게 분명히 이삭이 알고 있는 그 축복이 와 있던 거죠. 땅에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리고 땅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분명히 이제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게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삭이 뭐 싸운 게 없잖아요. 아니 뺏으면은 그대로 다 내주고서 그냥 또 다른 데로 가고
물론 이제 이삭이 착하기는 착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꼭 그것 때문일까? 저는 가만히 이제 이삭을 놓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꼭 이제 그런 거는 아니구나. 이삭에게 정말 확신이 있었구나. 진짜 믿음이 있었구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정말 약속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응답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삭에게 온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왔던 이것이 이삭에게도 이게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삭이, 그래, 내가 가는 길에 앞으로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와서 이제 자꾸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내 거를 뺏어가?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뺏어간다고 해서 나를 진짜 이길 수 있겠냐? 아니,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하고, 그래, 뭐 이게 싸우겠냐? 나는 싸우지 않고 다 내주어도 너희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삭에게 확실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지 않았겠나. 자, 사람은 누구든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짜 죽겠구나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나한테 영향 없어. 이래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런 여유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거 양보했다가는,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네. 나 죽겠네. 망하겠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착하다고 그래도, 그런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삭이 정말,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래, 블레셋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희들한테 질 그럴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다. 이삭이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그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자, 근원적 축복이 이삭에게 왔죠. 이제 셈의 근원을 딱 얻었어요. 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 르호봇의 축복. 이게 이제 블레셋이 처음에는 자기들도 없으니까 이제 막 뺏어갔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뭐 그냥 그대로 이제 다 양보하고 그냥 다 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이제 자기들도 좀 여유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빼앗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삭이 여기에서 르호봇의 응답을 받고 르호봇의 축복을 실제로 이제 누려가게 되는. 자, 이 르호봇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22절에 보면은 그랬죠. 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르호봇은 넓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넓은 축복을 주신 거죠. 이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런 축복, 이런 응답이 분명히 앞에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됐느냐 하면은, 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뱃속에서 이미 선택을 하고 택했어요. 야곱에게는 이제 이 축복이 이미 선택되어진 거예요. 자, 이 축복이 선택되어졌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사실은 야곱이 다 걷어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야곱의 인본주의예요.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 걸리고 인본주의 쓰고 막 방법 쓰고 이렇게 안 해도 사실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이미 했는데, 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에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야곱에게 있는데, 사실 그럼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머리 쓰고 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걷어 차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그것을 이제 그대로 다 이제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야곱은 어디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 야복강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미 이제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 손댈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이삭은 또 그 응답을 그대로 이제 누리면 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딱 보니까 이거는 축복을 받게 되고 주기는 줘야지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축복을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 그냥 그 위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막 축복을 부어 주실 수 있겠어요? 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먼저 바꾸고 나서 주셔야지 되는 거죠. 자, 그게 야복강이라니까요. 이제 이 야복강은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서 그래도 그나마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에 와서는 여기서는 이 인본주의가 이게 이제 절대로 통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고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진짜 살려면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에게 온 중요한 축복 두 가지가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자, 브니엘의 축복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죠. 자, 브니엘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축복들이 오게 됐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응답이 온 거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딱 온 시간표가 언제인지. 아브라함에게 진짜 응답이 오게 된 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게 이제 이삭이 딱 태어나는 거를 진짜 언약을 체험했을 때.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진짜 응답이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은 부를 때 이미 약속은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전혀 25년 동안은 못 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0세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삭은 이제 다행히 이제 어렸을 때에 수양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 수양을 생명으로 딱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삭은 사실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이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뱃속에서부터 이 축복 안에 선택이 되어졌는데 야곱이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다가 언제부터 이 축복을 받게 됐냐면 이때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실제로 이 응답이 내게 오면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산업인의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죠. 진짜 요셉처럼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살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가는 데마다 다 살렸죠. 무엇으로 갔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요셉은 어디를 살렸느냐 하면은, 자, 보디발의 집을 살렸어요. 보디발의 집을. 자, 그런데 보디발의 집을 살렸는데, 그런데 요셉은 어떤 신분이었느냐 하면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노예다, 그걸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리는 힘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자리,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살릴 수 없는 거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내가 영적 서밋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뭐 대단한 자리에 가서 보디발의 집을 살린 게 아니라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을 살렸다니까요. 자, 그리고 요셉이 어디를 살렸느냐면은, 또 감옥을 살렸어요. 그러면 감옥에 간수로 가가지고 감옥에 감옥 소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살렸냐? 아니거든. 아니, 죄수로 들어갔는데 감옥을 살렸고, 노예로 갔는데, 그런데 보디발의 집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누구를 살렸느냐 하면은 바로 왕을 살렸어요. 바로가 가장 힘들 때에,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 바로가 가장 고민될 때에, 그때에 바로를 살린 사람이 그게 이제 요셉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총리 자리에 딱 앉게 되니까 한 나라를 살리게 된 거죠.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까지도 다 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축복을 이 요셉이 산업인으로서 총리로서 있게 되면서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결국은 나중에 자기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게 되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래서 전 세계를 땅끝까지 살리게 되는 이런 중요한 일에 이제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되고 요셉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의 응답 24를 놓고서 우리 산업인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래, 내가 산업인으로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던 거고 나는 어떤 언약을 진짜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냐. 아마 사실 이것만 되면은, 이거를 놓고서 계속 집중하고 이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이 오면은 당연히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힘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 같지만은 시작이 바르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되어지는, 또 따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또 앞으로 산업인으로 나갈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산업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또 이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